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20절까지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20절까지.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20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12절 말씀 읽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20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들과 한번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도 정말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 모두 위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 2주간에 걸쳐서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말씀 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주님의 모습,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말 그대로 끝까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러나 그것뿐만이 아니라고 그랬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시간적인 의미에서만 끝까지가 아니라 더 이상 사랑할래 사랑할 수 없는 자까지도 사랑해 주시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할 줄 알고도 자기를 팔 줄 알고도 자기를 버리고 떠나갈 줄 알고도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해 주신 바로 그 사랑을 말한다. 그것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신 주님의 사랑의 전부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고도 그것으로도 모자라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신 뒤에도 우리를 위하여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고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도록, 또 그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도록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예수님 자신도 그래서 성령에게 모든 것 맡기고 나는 몰라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까지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끝까지 간구해 주시는 그 사랑, 그 사랑이 바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신 주님의 사랑이었다. 자, 그런데 이런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그 사건 뒤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제자들에게 한 가지 당부를 잊지 않으십니다. 그 당부가 어떤 당부였습니까? 14절과 15절 보세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무슨 말씀이죠? 내가 너희의 주로, 내가 너희의 선생으로,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였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주님이라고 부르는 내가, 너희들이 선생이라고 부르는 내가 본을 보였으니 너희도 마땅히 내가 행한 이 일을 행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제자들을 섬기고 있어요. 우리 가운데 이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일까요? 예수님보다 더 큰 사람, 예수님보다 더 높은 사람. 그 사람은 이 일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주로서, 내가 선생으로서 이 일을 행했으니 내 종이라고 고백하는, 내 제자라고 말하는 너희들도 마땅히 이 일을 행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그 일을 행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보다 더 높고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이 일을 행하여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우리도 행할 수 있을까요? 또 이 일을 행할 때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까요? 그것을 자세히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행하셨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다시 4절과 5절로 가보세요.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자,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다. 이 한마디면 충분한데 그 과정을 너무 자세하게, 너무 세세하게, 좀 지나칠 정도로 그 모습 하나하나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런데 이 모습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하고 지나가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이 과정에 있어서 단 한마디 말씀도 없으세요. 오직 어떻게 하십니까? 행동으로, 몸으로 하세요. 여러분 진정한 섬김은 입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섬김은 손으로, 발로, 몸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그 본을 보이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기 시작하는 그 시간부터 마치는 그 시간까지 한마디도 하지 않으세요. 오늘 하신 말씀은 그 모든 일을 마치고 나서 하신 말씀이에요. 누군가를 섬기기를 원하십니까? 입으로만 섬기지 마시고 몸으로 섬기세요. 손과 발로 섬겨야 돼요. 진정한 섬김은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하는 것이다.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다. 우리는 그저 내 마음 다 알지? 내가 하고 싶었는데, 내가 가고 싶었는데 라고 말로만 때울 때가 많아요. 그건 진정한 섬김이 아니다. 하고 싶은 일을 손발로 하는 것, 정말 가고 싶었으면 정말 내 발로 그곳으로 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섬김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너희가 이것을 알면 복이 있으리라. 그게 아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야고보 4장 17절도 말하죠.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알고 행하면 복이 있고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자들을 섬기기를 원하셨던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이 자, 오늘 본문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졌습니까? 어떻게 표현되어졌습니까? 다시 한번 4절 보세요.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기 위해서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났다. 식사를 하는 도중에 일어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3절에 보면 보다 분명히 나오죠. 저녁 먹는 중에, 저녁 먹는 중.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들을 사용하기가 참 어려울 때가 많이 있는데 그래도 식사할 때는 대부분 이해가 되어져요. 설령 누가 전화를 해도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식사 중입니다. 그러면 그때 아유 죄송합니다, 식사 중에 전화해서 제가 이따 끊고 이따가 다시 전화하겠습니다. 또 식사하는 사람도 마찬가지. 아 제가 지금 식사 중인데 이따 식사 끊고 다시 식사 다 마치고 다시 전화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서로가 식사하는 중이라면 이해가 돼요. 식사할 때는 절대로 누구도 방해하거나 건드리지 않아요. 오죽하면 그런 말이 있죠. 먹을 때는 개도 건드리지 않는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식사하는 중에, 식사하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지금 이 순간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요. 밥 먹는 중인데. 그러나 그런 중이라도 여러분 진정한 섬김은 어떤 환경, 어떤 여건, 이 시간이 지금 어떤 시간인데, 이 자리가 지금 어떤 자리인데 그런 거 핑계하지 아니하고 섬겨야 할 사람이 있으면 섬기고 섬겨야 할 일이 있으면 섬기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섬김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4절 다시 보세요.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겉옷을 벗으셨다. 겉옷을 벗은 내용, 여러분 어떤 말씀이라고 생각납니까? 이제 고난주간 또 종료주일 가까워오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면서 어떻게 했죠? 겉옷을 벗어 나기 위해 깔기도 하고 가는 길에 펴기도 하는. 여러분, 이때 겉옷을 편다는 것이, 겉옷을 벗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환영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체면이나 자기의 모든 채통이나 자기의 모든 자존심까지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 오시는 것만 환영하는 그런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겉옷을 벗으셨다라는 것은 어떤 예수님 자신의 어떤 체면이나 채통이나 자존심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자들을 섬기는데,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데 자기의 모든 체면을 다 내려놓으신 거예요. 이러한 사실은 아까 읽었던 말씀 속에 잘 나타나 있죠. 13절과 14절.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나를 주라고 부른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나는 너희들의 주님이지만, 너희들의 선생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은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는다. 너희도 그렇게 하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는데 방해가 되는 때가 있어요. 무엇이 그러합니까? 어쩔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지위나 신분, 또 어쩔 때는 우리의 어떤 나위, 또 교회 안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직분, 이런 것들이 누군가를 섬기는 일에 방해될 때가 있어요. 심지어는 내가 얼마 동안이나 몇 년 동안이나 신앙생활을 했는가, 어떤 나의 신앙 경력, 이런 것도 남을 섬기는데 방해가 될 때가 있어요. 목사도 예외가 아닙니다. 목사라는 이름 때문에 누군가를 섬기는 일에 방해가 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을 때도 방해가 될 때가 있어요. 마땅히 어떤 말씀 앞에서 큰 소리로 아멘! 하고 싶은데도 어쩔 때는 하지 못하는 때가 간혹 있어요. 정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싶은데도 때로는 그렇게 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특별히 어떤 성경 공부를 하러 가거나 세미나를 하러 가면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정말. 그런데 아이고, 목사가 또 이런 것까지 물어본다고 할까봐 뭐 물어보고 그냥 올 때도 있어요. 목사라는 어떤 그 이름, 그 타이틀이 누군가를 섬기고 누구 앞에서 겸손하고 좀 더 솔직해지고 하는 일에 방해가 될 때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가진 어떤 신분, 나이, 신앙 경력, 직분, 이런 것들이 누군가를 섬기는 데 방해될 때가 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 모든 것 다 내려놓으시고 겉옷을 벗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 자, 이 사실을 통해서 또 한 가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는데, 겉옷을 벗었다는 것은 우리의 어떤 체면이나 채통이나 자존심을 다 내려놓았다라는 말씀뿐만 아니라, 겉옷을 벗었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남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나의 어떤 약한 부분, 나의 어떤 더러운 부분까지도 내어 보여줬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 이런 태도가 있을 때 누군가를 진정으로 섬길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내 손으로, 내 발로 무엇인가를 어떤 사람을 위해 해주고 무엇인가를 누군가를 위해 주는 것만이 섬김이 아니라 나의 약한 부분을 보여주는 것, 나의 부족한 부분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섬김이 될 때가 있어요. 그것 자체로 어떤 사람이 위로를 받고 어떤 사람이 힘을 얻을 때가 있어요. 용기를 얻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무엇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나를 꽁꽁 가리고 내가 그럴듯한 사람인 것처럼 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약하고 더럽고 부족한 부분, 남한테 보여주고 싶지 않은 부분을 솔직히 내어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어떤 사람을 섬길 수 있다. 어쩌면 그래서 한번 발가벗고 목욕탕에 가면 사람이 좀 더 가까워지고 친해진다 하는 그런 말이 생겼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누군가를 진정으로 섬기기를 원하십니까? 나의 모든 체면과 채통과 자존심을 내려놓을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자랑거리 말고, 내세울 만한 것 말고, 혹시라도 누가 알까봐 두려운 그 부분까지도 드러내놓고 나타내고 보여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어떤 사람을 바로 섬길 수 있다는 것이.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참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기 위해서 겉옷을 벗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겉옷을 다시 입으셨다는 말씀도 나와요. 12절 보세요.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자, 이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기 위해서 자기의 겉옷을 벗으셨어요. 뭐 하는 중에? 식사하시는 중에. 자, 제자들의 발을 다 씻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냥 식사 자리에 앉아도 되죠. 이미 벗은 것 그냥 벗은 채로 다시 앉아서 우리 계속 식사하자 해도 됐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실 때는 거기에 맞게 겉옷을 벗고,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준 후에 식사 자리에 다시 올라갈 때는 또 식사 자리에 맞게 겉옷을 다시 입으시는, 뭘 말합니까? 비록 예수님 자신이 주님이고 선생님이지만 자기 제자들, 자기의 종들인 그 사람들 앞에서 마땅히 갖추어야 할 예의를 다 갖추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섬김이, 누군가에게 뭘 해주고 누군가에게 무엇을 주는 것, 그것만 귀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마땅히 갖추어야 할 예의를 갖추어 주는 것, 그것이 또한 진정한 섬김이다라는 것이, 우리가 때때로 누군가를 위해서 정말 내가 힘들게 뭘 해요. 또 누군가에게 무엇을 주기도 해요. 그러면서도 그 사람을 진정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상처 입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 그 사람 앞에 마땅히 갖추어야 할 예의를 다 갖추지 못할 때 뭘 해주면서도 또 내 것을 내어주면서도 오히려 그 사람을 상처받게 하고 아프게 하는 그런 일도 있다. 여기서 예수님이 보여준 섬김은 어떤 섬김이었습니까? 어떤 사람이든지 누구에게든지, 특별히 나보다 더 높은 사람 뿐만 아니라 나보다 더 낮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보다 더 어린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마땅히 갖춰야 할 예의를 갖춰줄 때 그것이 섬김이 된다라는 사실이, 여러분, 이런 섬김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 줄 아세요? 예수님의 이런 섬김이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가? 그토록 변화되기 어려웠던 베드로가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지는 사건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일까요? 요한복음 끝나는 요한복음 21장 7절에 보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들더라.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예수님께서 이미 아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팔고 예수님을 버리고 다 떠나버렸죠. 자기 고향으로 갔어요. 그리고 베드로와 함께 6 다른 제자들이 고기를 잡습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잡았지만 고기를 잡지 못했어요. 그때 누군가 나타나셨죠.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졌어요. 그때 사도 요한이 주님을 알아보죠. 그리고 그 주님을 알아보고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야, 주님이시다. 베드로는 그때까지 몰랐어요. 예수님이 죽었다고 생각하는데 그 예수님이 살아서 오셨다고 꿈에도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러나 사도 요한은 그 예수님을 알아보고 보라, 주님이시다. 그 순간에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벗고 있었던 겉옷을 입고 주님을 막기 위해서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옛날 같으면 베드로가 그랬을까요? 베드로의 성격을 여러분이 아시지만 그 사람은 뭐 겉옷을 입고 없고 이런 게 문제가 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더더욱 어때요? 지금은 뭐 하고 있어요? 고기 잡고 있어요. 어부가 배 위에서 고기 잡고 있어요. 뭐 우통 벗는 거 그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또 어디로 뛰어들었다고요? 물속으로. 예수님이라고 하니까 너무 반가워서 물속으로 뛰어들었어요. 물속으로 뛰어들 때는 어때? 입고 있던 옷도 벗어야죠. 근데 물속으로 뛰어들 거면서 입고 있던 옷을 다시 입었어요. 누구라고 하니까? 주님이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변화된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어떻게 베드로가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습니까? 비록 주님이시지만, 선생님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제자들 앞에서 마땅히 갖춰야 될 예의를 다 갖추면서 제자들을 섬겼을 때 그것이 누구까지도, 베드로까지도 어쩌면 그렇게 염치 없고 예의 없고 버릇 없고 성질이 괴팍한 그런 베드로까지도 바꾸어 놓고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섬김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아요. 제가 여기 여러분 보니까요, 바뀔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어요. 여기 수연자매 정도면 앞으로 바뀔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 빼고는
별로 기대할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저쪽 건물에서 이제 하는 저 교육관에서 하는 우리 자녀들은 좀 가능성이 있지만 여기서 예배하는 여러분은 죄송하지만 별로 가능성이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 알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쉽게 바뀌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언제 바뀌는가?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섬겨주면 바뀌어요. 여러분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나를 오늘 예수님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섬겨주는 것처럼 섬기면 나도 모르게 바뀌어요. 그 사람 앞에서는 내 말이 달라져요. 그 사람 앞에서는 내 행동이 달라져요. 여러분 누군가를 바꾸기를 원하세요? 누군가가 변화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바꾸세요. 여러분이 변화되어 보세요. 그럼 그 사람 바뀌어요. 변화될 수 있어요. 예수님 지금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또 어떻게 하셨습니까? 4절 다시 보세요.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수건을 허리에 동이셨다.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합니까? 당시에 허리에 뭘 동이는 것은 종이나 노예들이 하는 모습이, 예수님이 직접 자기 자신이 내가 이 시간은 너희들의 종이 되겠다, 너희들의 노예가 되겠다, 너희들의 종이 되어서 너희들의 발을 씻기겠다 하는 마음으로 수건으로 허리를 동이셨어요. 열왕기 하에 보면 선지자 엘리사가 자기 종 게하시를 부릅니다. 그리고 그에게 어떤 일을 맡길 때 게하시가 어때요? 허리를 동이고 허리에 띠를 띠고 달려갔다라는 말씀이 여러 번 나오는 것을 보아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던 세례 요한, 그 세례 요한의 모습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 띠를 띠고 예수님을 섬기는 종으로, 자기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자기는 섬기는 종으로 예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지만 나는 쇠하여야 할 자로 오셨다는 표시로, 왔다는 표시로 어때요? 허리에 가죽들을 띄었다. 이처럼 허리를 동이는 것은 종의 모습을 이야기, 예수님께서 이렇게 수건을 허리에 동이심으로 스스로 제자들 앞에서 종의 모습을 취하셨다라는 것이.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말하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종의 형체를 취하셨다.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어떻게 하심으로? 수건을 허리에 동이심으로 그렇게 하신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이 예수님의 섬김의 모습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것도 다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섬김 가운데 이보다 더 중요한, 더 아름다운 섬김이 있어요. 그건 뭘까요? 5절 보세요.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였다.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겨주셨다.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그냥 발 씻는 것입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이미 생각해 보았어요. 예수님의 이 모습을 성전에 비유하면서 설명해 보았어요. 성전 들어가기 전에 성전 앞에는 무엇이 있다? 짐승의 피를 흘려서 받아 들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놋제단이 있다. 그리고 그 놋단과 성전 사이에는 무엇이 또 하나 있다? 물두멍이 있다. 그 물두멍은 무엇이에요? 손, 발을 씻는 곳이.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라 할지라도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짓는 죄는 날마다 씻어야 한다. 예수님께서는 그걸 뭘로 표현했죠? 목욕한 자는 다시 목욕할 필요 없다. 그러나 발은 씻어야 한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발을 씻는 게 뭐예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예수를 믿고도 여전히 짓고 있는 우리의 죄악들, 세상에 오염된 것들, 세상의 반복대로 살아간 것들, 그것들을 회개하고 뉘우치고 용서함 받아야 된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준다고 그랬죠. 지금 예수님이 그걸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은 무엇입니까? 진정한 섬김. 진정한 섬김은 내가 무엇을 주는 것, 육신적으로 무엇을 도와주는 것, 이것뿐만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 그 사람이 무엇인가 잘못했을 때 용서해주고 받아줄 수 있는, 그 사람의 삶 속에서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더럽혀진 발을 씻어줄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섬김이에요. 이것이 없으면 그 어떤 섬김도 진정한 섬김,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섬김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 섬김이 정말 어려운 것이, 특별히 그 사람이 그냥 잘못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잘못했을 때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어요. 그때도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 모양이야? 그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그 발은 더러워질 수 있지. 아무리 목욕했다 해도 발은 또 더러워지는 거지. 내가 그 발을 씻어줘야지. 이 마음이 있는 것, 이렇게 행동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섬김이라는 것이. 여러분 안에 이 섬김이 있습니까? 이러한 섬김이 진정한 섬김이. 저 사람이 나에게 한 대로, 저 사람이 나에게 잘했을 때 내가 그 사람에게 잘하는 것, 이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저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라도 잘못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지. 우리는 참 예수 믿으면서, 나도 믿으면서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얼마나 자신이 있길래? 그건 섬김이 아니.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자라 할지라도 그 손발은 또 더러워질 수 있어요. 내가 그 손을 씻어줘야 되겠다. 내가 그 발을 씻어줘야 되겠다. 여러분 이런 섬김이 있으면 상대방이 바뀌지 않을 리가 없어요. 바뀌고 변화되어져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자들을 섬길 수 있어야 된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섬김은 어떤 섬김이었는가? 그것은 먼저 섬기는 섬김이었어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남이 무엇인가를 나에게 했을 때 나도 그에게 똑같이 아니 그보다 더 잘해준다 할지라도 그것은 진정한 섬김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진정한 섬김은 먼저 하는 것.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어요. 어떤 사람은 지금 이 장면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당시에 식사 자리에 가기 전에는 반드시 손발을 씻는 결례 의식을 행해야 되는데 식사 자리에 왔는데도 아무도 손발 씻을 물도 갖다 주지 않고 손발을 씻어주지도 않고 그래서 어떻게 하란 말이야? 투덜거리고 있는 제자들이 누가 물 갖다 주는 사람도 없고 손발 씻어주는 사람도 없고 밥은 먹어야 되겠고 어떻게 하란 말이야? 라고 불평하고 투정하고 있었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바로 그때 누가? 예수님께서 너희들 뭐하고 있니? 손발 씻을 물 좀 가져오지 않고 라고 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대야에 물을 떠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다. 이것이 어떤 모습이에요? 먼저 섬겨주시는 모습. 이것이 진정한 섬김이다. 여러분 천국의 모습을 흔히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 다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천국에 갔더니 어떤 곳에 갔더니 자기 팔보다도 더 긴 젓가락을 가지고 음식을 먹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근데 젓가락이 내 손 팔보다 기니까 그 음식을 내 입에 넣을 수 없는 거예요. 넣으려고 애를 쓰지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다음 방에 갔더니 어때요? 그 긴 젓가락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먹여주고 나는 저 사람 입에 넣어주고 저 사람은 나에게 넣어주고 얼마나 행복한 모습인지. 이게 뭘 가르쳐줍니까? 천국과 지옥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긴 젓가락을 가지고 내 입에 넣어보려고 애를 쓰는 모습, 이 모습은 지옥이고 그 긴 젓가락을 가지고 다른 사람 입에 먼저 넣어주고 그 사람은 또 나에게 먼저 넣어주고 이것이 천국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섬기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일을 언제 행하고 계시죠? 제자들의 곁을 떠나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의 곁을 떠나가시기 직전에 예수님의 마음속에 가장 큰 고민은 뭐였습니까? 그가 아버지께 드린 대제사장의 기도 속에 나타난 것처럼 아버지 나는 이제 세상을 떠나 아버지 곁으로 갑니다. 그런데 저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말로 하면 나는 이제 천국으로 갑니다. 그런데 저들은 아직도 천국에 가지 못하고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기도했죠? 간절히 바라옵기는 저들이 이 세상의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존해 주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비록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살고 있는 저들도 천국을 누리며 살게 해 주옵소서. 천국의 기쁨을 맛보며 살게 해 주옵소서. 이 세상에서 천국의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내가 주로 선생으로서 너희들의 발을 씻겨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 주어라. 그러면 비록 너희가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서도 천국의 기쁨을 맛보고 누리며 살게 될 것이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도 천국의 기쁨을 누려야 돼. 어떻게? 남을 먼저 섬겨줌으로. 남을 먼저 섬겨줄 때 바로 그것이 천국이 되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섬김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내 형편, 내 여건, 내 상황
따지지 아니하고, 무엇보다도 내 체면, 내 채통, 내 자존심 내세우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먼저 해주기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내가 먼저 하나님께서 내게 붙인 모든 자들을 향하여 나아가서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섬겨줌으로, 비록 몸은 일상에 살고 있지만 천국에 가서야 느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천국의 기쁨을 일상에서도 누리며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섬김을 우리가 배울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선생님께서 그렇게 하신 그것을 우리도 이 땅에서 행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그래야 할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천국으로 화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